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교회 새 회기년도 서리 집사님으로 추천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서리 집사님으로 또 이렇게 리더십에 조인하게 되심을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또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집사님들의 직분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들, 특별히 서리 집사님들, 우리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의 일꾼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콜링을 기억하시면서 또 섬기고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서리 집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직분에는 목사와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 집사 외에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직분은 독특하게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장로와 안수 집사 그리고 목회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직임은 성경에 나오는 안수 집사님의 직임과 같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집사라 일컫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그 집사님들을 근거로 하는데 안수받은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리 집사, 즉 집사의 대리 혹은 집사의 전 단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서리 집사의 섬김은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지난 45년 역사를 이끌어온 중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첫째로 서리 집사님의 그 직분의 의미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 디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약 3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종종 일꾼 또는 종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먼지가 일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기원을 보게 되면은 이 디아코노스는 먼지를 일으킨다는 개념으로서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시중을 들기 위해서 바쁘게 다닐 때 걸음걸이 뒤에 옷자락에 이는 먼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공교회를 일삼는 사람으로 7 집사를 사도들이 선택한 것을 볼 때에 교회를 분주히 다니면서 위로와 섬김을 감당하던 직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집사는 교회의 결정에 참여하는 자격은 아닙니다. 집사의 섬기는 직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리 집사의 직분을 임명받았는데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반드시 교회 봉사에 참여해야 되고 충성스럽게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교회를 맡아서 수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며 이것이 특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서리 집사님 후보자들의 교육을 통하여서 집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실천하는 가운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로 성경에 가는 직분이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와 직분 없이 섬길 때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먼저 헌신의 구속력입니다. 직분은 그 직분에 걸맞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가 있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충성심, 로열티, 즉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 소속했느냐,
누구를 위하여서 헌신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를 통하여서 안으로는 교회의 살림과 또 밖으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헌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프라미스 교회는 서리 집사님에게 최소한 5가지 면에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둘째,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봉사의 일선에 서서 참된 말과 덕을 세우며 집사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야 되고 교회를 안팎으로 돌보는 청지기의 모습을 가져야 되며 11조와 정성 어린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임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집사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구의 추천으로 교회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 특히 물 세례를 받은 후에 최소한 1년이 경과한 사람이 서리 집사로 임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히 5가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의거하였던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되고 말씀드렸던 5가지의 그 부분에서 성실하며 또 더 충성할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러한 헌신된 집사가 많아서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임명받는 신인 집사와 기존의 집사들은 이 기회에 더 충성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리 집사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이 하는 일은 회중을 돌보는 데 필요한 그러한 직분입니다. 장로님들보다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일선에서의 일을 담당하는 직분이 서리 집사님입니다. 바울은 직책이나 직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 역할을 설명하며 집사라는 직분은 그에 맞는 인격적인 특징을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정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받을 만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지함이나 혹은 훌륭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위선이 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신실한 그러한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중독되어서 안 됩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한국인에게 가장 절제가 안 되는 것이 이 주초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국의 초대교회 때부터 술을 먹지 못하도록 교회 법으로 제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한 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독되지 않을 정도로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입니다. 술은 다른 사람이 시험을 들 수 있게 하고 더욱이 사람이 조금 무너지면은 한없이 무너지게 하는 속성이 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지나면은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은혜스럽고 유익한 줄로 알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전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 이익, 자기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에서 아이스크로 케르데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한 이득을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자놀이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돈놀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자기 일을 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돕도록 선택된 7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집사님들에 대해서 물론 집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만 다만 교회사적 측면으로 이들은 전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대 모델로서 제시되어 왔는데 바로 집사님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특히 집사님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검증이 아니라 집사를 임명하는 주체들이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사 후보는 필요한 도덕적 특징과 교인으로서 일상적인 행동과 일치하는 입증된 훈련의 그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헬라어의 구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여자나 아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6장 1절에 나타나는 베베와 같은 여자 집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셈노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경건할 때 경건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먼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모함하는데 시간을 보내거나 또 이렇게 정열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뒤에서 후욕하지 아니하고 남을 참소하지 않는 그러한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집사님의 자격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자기 절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검소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절제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다른 믿음이나 형편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절제라고 하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사가 사치와 명품으로 치장을 했다면 가난한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교회에 나갈 마음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의 교만은 자기는 믿음으로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자를 비교하면서 우습게 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 사도 자신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히 이 집사님들 가운데에서는 모든 일들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리더십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특별히 집사님들의 충성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충성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물론 교회에서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우리들의 그 헌신을 필요하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드렸던 12절은 여러분 앞에 있는 3장 2절과 3장 4절과 5절과 이 같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는 감독의 자격과 조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사들도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이 신앙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특별한 것은 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집사로서 기본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본은 우리 교회의 헌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헌법 3장 교회 정치 8조 교인의 생활 규범에 보게 되면은 교인의 그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8조 1항에 보게 되면은 생활 규범의 목적. 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별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도의 생활은 신앙의 결실인 고로 마땅히 성경과 교리에 입각하여 교인의 본분을 다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로 하여금 교회의 신조와 본교단의 헌법을 지키게 하여 거룩하고 참된 생활을 하게 함에 있다라고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성도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인데 첫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며 성경 봉독과 말씀을 삼가서 잘 들어야 되고 특별히 예배와 성찬에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하게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매일 읽으며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줄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등을 긍휼히 여겨서 돌봐 주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가르친 바 11조와 헌금과 예물들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로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신분에 알맞은 생활을 해야 되고 금전대차 행위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8번에 술과 담배 상용과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홉 번째, 혼인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일부 일처의 가정이 돼야 되고 남녀간 중혼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 교회의 헌법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신자 가정의 자녀는 믿는 배우자와 결혼함을 원칙으로 하며
결혼에 대하여서는 교역자에게 문의하며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준례는 목사가 집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남녀 간의 가늠한 사유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고 이혼한 자의 전 배우자가 생존하여 있는 동안은 재혼할 수 없다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 하나님의 성회 모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12번째로 허탄한 풍설을 날조하여서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유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3번째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오락은 행하지 말고 저속한 유행가, 가요나 이러한 것들을 부르지 말며 신앙에 저해되는 서적들을 읽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하나님께서 참 복주신 교회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다 잘들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흠 없이 티 없이 잘 진행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었고 크게 싸움한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은 구조에 권징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권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며 성도가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덕을 끼칠 경우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권고하거나 혹은 징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하는 그러한 진단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고 있는가? 둘째로 교회의 성례가, 성찬과 세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로 교회 안에 권징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정상적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규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권징의 목적은 성도의 비성경적 악습이나 악행을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권징 해당자를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하고 다시 세워주는데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범죄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권징을 잘 시행해야 됩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위배되거나 비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거나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언행과 심사를 교회 안에서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징의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 교단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 사설을 따르거나 교회 안에서 고의적으로 유포하여서 부덕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위반한 결혼을 비롯하여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행위를 하였을 때, 셋째로 교회의 동산, 부동산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요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처분하는 행위가 있을 때, 네 번째로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불만을 갖고 성도들을 선동하고 파당을 조성하는 경우, 다섯 번째, 상회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여섯 번째, 성서적이고 본 교단 교리에 맞는 설교를 오히려 비난하거나 비난받도록 선동하는 행위, 일곱 번째, 논쟁을 일삼거나 비협조적인 행위, 여덟 번째, 폭언 또는 폭행으로 교회에 부덕을 끼치는 행위, 아홉 번째, 예배와 회의를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경우, 열 번째, 재직이 무단히 정기 예배를 1개월 이상 불참하였을 때, 11번째, 채무를 지는 습관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에, 12번째, 지나친 농담과 유언비어 날조, 주초를 계속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시비가 됐을 때,
13번째, 교회 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상임기 등으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이 모든 경우들이 권징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권징이 발효가 되는데 권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 또는 행정장로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징계위원회는 행정장로회로 하고 단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상회에 즉 지방회나 총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6번째, 권징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권면과 두 번째 근신과 세 번째 자격 정지와 네 번째 자격 박탈과 다섯 번째 제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권면이 있는데 개인에게 징계의 사유를 설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조용히 수습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불복종하거나 부인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을 대면시킬 것이고 공중 앞에서 책벌을 선언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근신이 있습니다. 권징 대상자가 재직일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도나 재직회 참석이나 성찬을 참석을 제한할 수가 있고 재직이 아닌 일반 성도인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의 재량에 맡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재직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격 박탈이 있습니다. 재직의 자격의 박탈은 자격의 정지를 의미하며 장로는 총회 행정위원회에서 안수 집사는 지방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명이 있습니다. 본교회 회원의 명부에서 이름을 제명하고 출교가 되는 것입니다. 권징 기간의 연장이 있습니다. 권징의 해당자가 권징의 사유를 계속하여 범할 경우 징계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 다음에 권징이 해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권징의 대상자가 권징을 받고 자숙하고 근신하여서 변화가 보이고 확실한 증거가 보일 경우에 행정장로회, 지방회 혹은 총회 행정위원회가 해당자의 징계를 이제 비로소 해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의 신앙 규범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0장에 나타난 권징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교우를 돌이켜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같은 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덩어리 전체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하여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에 의해 그분의 언약과 인치심이 신성모독을 당하였을 경우 교회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직 교육을 하면서 서리 집사님 교육을 하면서 딱딱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교범에 의지해서 나간다는 것을 이제는 서리 집사님이 되시면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순복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내용들도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였습니다. 그때 주일을 맞아서 여의도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목사님 이 소개를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미국 남부 침례교회 지미 카터 집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며 말하기를 오늘 저희 부부를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미국의 한 교회의 집사로 소개한 것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직분이지만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므로 저는 집사의 직분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인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높이 들어 세우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믿음에 큰 확신이 있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큰 확신을 얻게 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빌립은 집사가 된 후에 담대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집사 된 후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도 하였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례까지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였던 스데반 집사님도 그 집사가 된 후에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 진실하여서 거짓이 없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배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좋은 집사님들이 되어서 새 회기년도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후에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시다가 이제 프라미스 교회 새 회기년도 서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다소 딱딱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는 든든한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집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프라미스 교회 45년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며 그 중심에 이번 또 신규 서리 집사님들 세워지는 분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결하며 또 깨끗하며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하셔도 끝까지 충성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집사님, 귀한 집사님,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